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가도록 지금껏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 힘을 담아 주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되고 울림이 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아침 이곳에 저희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난번에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믿음의 분량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그리스도인 각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냥 뭐 믿음의 분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면 생각이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데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권면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은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은혜와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로 분별할 때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 두 가지 극단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낮추다 못해 거의 뭐 자기 비하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둘 다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는 합당치 않았죠, 그죠? 천국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합당치 않아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간의 겸손과 얼마간의 교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제어 장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경거망동하죠. 뭐가 뭔지 모르고 구원을 안 받은 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 교제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분량과 분수를 모르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다 깎아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내 자신이 점점 커져요. 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뛰어나거나 뭐 인지도가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하나 내세울 곳 없고 별 볼 일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죠. 뭐 거의 다 그렇죠. 그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점점 내 자신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고 뭐 하나님께 자격이 안 되지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권면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예. 내가 그분 때문에 참고 또 그분 때문에 견디고 그분 때문에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안 돼 있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자기의 의지와 노력, 결심과 결단으로 얼마간은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죠. 이건 오늘 단체나 조직에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각 사람이 살피고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맡기지도 않은 일 하다가 지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 막 서로 의지와 뭐 열정 이런 것만 가지고요 일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못할 사명을 붙들다가 막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번 해보겠다고 막 나서서 하다가 그냥 개인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건 분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과 분수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 있다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통제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권면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고삐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육신만 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육신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다스리고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빗장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고 그리고 견디고 또 소망을 갖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람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간에 그
그분들을 각자를 끌고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각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란 얘기죠.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또 교훈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죠. 자,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죠? 이걸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품어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된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학습하면 얻어요. 그죠? 근데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학습한 것 같고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제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말기교전이라고 하죠. 말기교전. 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끔 구원의심을 갖는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가 있죠.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속죄는 받았죠, 제가. 네. 여러분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냐? 참 애매하죠, 그죠? 속죄는 받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6월절 양이 죽었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속죄는 받았죠.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창조주의 영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내 고집 하나 못 꺾을 것 같으세요? 그분이 나라는 사람 인생 한번 방향 못 전환할 것 같습니까? 참 희한하죠. 근데 안 바뀌어요. 속죄는 받았죠. 뭐 예수님이 우리 죄 영원히 다 사신 거 아니에요? 네. 학습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가는 곳입니다. 네. 학습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아들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후사잖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갈등 정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내 가정에 들 수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뭔가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들들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뭐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성령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정글이었대요. 정글.
정글 아시죠? 예. 정말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정글이잖아요. 길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무작위예요. 예. 거기 뭐 사나운 짐승들도 살고 독사도 살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 정글을 개간하시기 시작했어요. 개간하시죠. 그래서 그 정글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것이 아직 공감이 안 되신다면 다른 동네에 계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정글 같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개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걸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는 주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창조주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는 지혜가 없죠. 그죠? 네, 그분과 함께하는 삶.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게 성령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너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그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내가 죄가 큰 사람은 은혜도 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죄가 큰지 모르는 사람은 내 죄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면 뭐 그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많이 감동하고 많이 좋아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탕감받은 게 없는데, 그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도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이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날 리가 없다고요. 그죠? 우리가 성급한 결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복음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성급한 가짜들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회개는 정직한 사람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오신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깨닫는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게 4절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몸도 다양한 구성으로 돼 있죠, 그죠? 역할이 다 다릅니다. 네. 입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죠. 역할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한 군데도 없죠. 우리 몸은 모든 게 정상이어야지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어느 날 새끼발가락이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근데 다른 발가락들이요, 계속 야 너는 거기 왜 붙어 있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역할도 없고 뭐 중심을 잡는 것도 아니고 가끔 신발 신다가 삐기나 하고, 그죠? 예. 발가락도 자주 빠지고 넌 거기서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 여기다 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귓속말을 탁 해준 거예요. 서건서건. 그랬더니 그날부터 새끼발가락이 빵긋빵긋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엄지발가락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 하시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끼발가락이 하나님이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몸된 교회라는 거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가 엉덩이에 붙어 있었으면 여러분 어떨까 보겠습니까?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입이 5개 있어요. 흉측하지 않아요? 그죠? 네.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분수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이 분수, 이게 이제 헬라어로요 아날로기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날로기아가 뭐냐면 바른 관계 또는 조화, 비례.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프로포션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범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적당하게 또 비례해서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지킬 때요 가장 편안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받는 대로 막 아무나 아무렇게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따라서 예언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확장돼서요.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뭐 예언하는 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차서를 두고 하고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규범을 예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질서가 지켜질 때 가장 편안해요. 질서는 순서를 정한 게 아니에요. 뭐 계급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가장 편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까요? 어디 가는데 막 사람들이 확 모여 있어요. 어디로 서야 되지? 그죠? 그래서 하나 딱 봐서 그나마 좀 뭐 줄 같은 데 가서 서잖아요. 그죠? 섰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야. 다른 데예요. 정말 황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지러워 있잖아요. 불편해요, 서로가.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아주 괴롭습니다. 2줄인 줄 알고 1시간을 섰어요. 봤더니 코너 돌아서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뭐 한 거죠?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모두가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강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만 잘하시는 분도 계셔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믿음의 분수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믿음의 사용 기준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용 기준과 질서. 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허용된 범위가 믿음의 분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언제 불편해지냐면 이것이 깨질 때, 이게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자, 분수는 기준이고 범위고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양이 아니라요, 사용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서 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은 다 은사잖아요. 봉사의 직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와 연결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시죠. 그죠?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의 증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부지런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실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좋은 마음이 있고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고 빨리 하는 분이 있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쓴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분량이라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그 분수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인지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모두가 편안합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분수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리함이 생깁니다. 무리함. 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리가 생겨요, 이 안에.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리하게 돼 있어요. 욕심내고 분량 밖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뭐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그죠? 감당지 못할 사역을 욕심내서 막 맡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자꾸 넘어서요. 이게 분수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지쳐요. 그리고 본인이 시험 받습니다. 본인이 지치고 본인이 시험 받아요. 그리고 공동체에는 혼란을 가져와요.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믿음의 분수를 잘 몰랐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왕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악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죠.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자, 우시야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군사적으로 강했죠. 그리고 나라를 번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싹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갖고요. 뭐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지만 징계받고 회개하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왕이 제사장만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발해요. 문둥병. 자, 문둥병은 뭐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문둥병은 격리됩니다. 격리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경계를 넘잖아요. 그러면 격리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왕이었지만 제사장들이 가갖고 얘기했으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열조가 어떻게 했는지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시야가 손으로 19절에 있잖아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랬잖아요. 80인의 제사장이 가서 말렸으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끝까지 가갖고 향로를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이거는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는 이때예요. 문제는 그 왕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분수를 넘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왕이 저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죠. 찾아가서 왕을 말렸어요. 왜? 분수예요, 그것도. 말려야지. 그죠? 그걸 분수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가서 목이 칼이 돌아도 말리는 게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왕이요, 자기가 할 일을 왕이라고 이 분수를 넘은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전쟁을 얼마나 잘하냐, 그죠? 뭐 국가를 얼마나 잘 운영하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능력은 뭐 하나님한테 속한 건데, 그죠? 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요 여기 가득 차게도 만들어요. 네.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질서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 순간 축복이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수를 안 지켜서 그래요. 어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그 한 집사님이 서원을 하셨대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서원한 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시고 계속 화장실 청소만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싹 부흥이 된 거예요.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 그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대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분수를 지킨 그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된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킨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원리인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역대상 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또 반대된 똑같은 이야기에 다른 그 결의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분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분수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돼 있죠. 자, 31절에 보면 살룸의 장자 아들이죠. 맏디데가 있는데 이게 레위 사람입니다.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대요. 뭐한 사람이에요 평생? 붙인 게 붙인 사람이에요. 붙인 게 붙인 사람. 성경에 이런 거 왜 적어놨을까요? 왜 적어놨을까요? 아마 맏디데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부엌에서 부침개나 붙이고 있고 회의가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네. 이걸 하는 게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일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만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들은 그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이분은 막 떡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진설해야 되니까 성소에다가. 그죠? 평생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불평 없었겠어요? 내가 남자인데 이거 왜 해야 돼요? 뭐 이런 불평 안 하겠어요? 그죠? 33절에 보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이분들은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곡을 잘 부를 수 있을까? 그죠? 이 우리는 뭐 파트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 파트장들은요, 진짜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합니다. 찬송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베이스만 해가지고요, 베이스로만 불러요. 딴 거 잘 안 나와. 헷갈려 이렇게. 근데 보면 보세요.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골몰했어요. 이걸 잘하려고. 그죠? 이것이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는 것. 모두 이 믿음의 현장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다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여기저기 불러다 쓰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능력 좀 내가 하는 거지. 민수기도 보겠습니다.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 아시다시피 이 고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라가 모세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죠? 뭐 사촌이니까 어때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혈통도 똑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야 너네 분수를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누가 분수를 안 지킨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분수를 안 지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수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네. 다른 사람들이 분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고. 그죠? 네. 맞는 얘기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래요. 맞아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뇨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분수에서 벗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절 보시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호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랬죠. 분수에 지나치다가 와서 컴플레인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너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자, 그럼 이걸 누가 판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어땠습니까? 산채로 생매장 당해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누가 자꾸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갖는 거 좋아요. 믿음의 분량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분수를 지켜야 돼요. 내가 허용된 범위가 있거든. 그걸 벗어나는 순간 분수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래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을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커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분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 안에서 안전하게 다니는 법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요.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걸 보세요. 그걸 보십니다. 충성하는 척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어요. 그거는.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음의 분수는 크기나 위치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아주 그냥 새겨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기 가면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죠? 믿음의 분수를 잘 지켜가지고요.
위대한 성군이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시다시피 그분이 누굴까요? 다윗.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이분. 그죠? 도덕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이분은. 뭐 우리가 간음죄를 짓어요, 살인교사를 했어요. 다윗은 도덕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못한 분이라니까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뱉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죠. 다윗은요 정말 엄청난 살해 위협을 받죠. 동네 시정잡배가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 왕이 군대를 뭐 1, 20명도 아니고요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로 평생을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자살해 버립니다. 드디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굴이 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랬죠.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게 뭐냐면 좀 잠을 잔다 또는 용변을 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이 있으니까 어때요?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뭐 잠을 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왕을 피해서. 근데 이 프라이빗하니까 혼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옷자락을 싹 베요. 왜 뱄을까요? 당신 내가 죽일 수 있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당신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참는다. 그리고 옷자락 딱 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도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그거를 내 믿음의 분수에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게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건데 왜 내가 나서 가지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죠? 옷자락을 자르고 사람들 말에 휘둘려 가지고 다윗은 믿음의 분수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그죠?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쓰셔요. 그죠? 분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알면 교만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수를 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요, 만약에 이때 사울을 죽였어 봐요. 다윗은 없어요. 우리가 이 분수를 지킨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이 살아나잖아요. 사울이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잖아요. 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위협과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믿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찾아요.
맞습니까? 예. 뭐 큰 사람 크면 얼마나 클 거예요. 전직 죄인들이다. 그죠? 뭐 크면 얼마나 커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찾아요. 바른 믿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누가 자꾸 정확하게 보이냐면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요. 금을 엄청나게 잡죠. 2배를 가득 채웠어요. 막 배가 잠길라 그래요.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래요.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예요? 분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내 분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수를 같이 알게 돼 있어요. 분량과 분수를 함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개는요 따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다녀요. 자, 그러면 분량만 알고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는 않아요. 겸손의 모양은 있습니다.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질서를 자꾸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다들 믿음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막 뛰어들어 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왕처럼 문둥병이 딱 드는 거예요. 격리돼 버립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막 아무 데나 막 나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요. 요쪽 남쪽 지방 설교를 갔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다 끝나고 뭐 전도사가 설교를 뭐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예? 다 카더라지. 어떤 어르신이 부르더라고요. 좀 앉아보래요. 앉았는데 그런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족하죠. 네. 잘 들었어요 그분이. 봤더니 그 뭐 대학 교수더라고요. 대학 교수님인데 은퇴를 했나 어쨌나.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설교 못 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갖고 막 그런 소리 듣고 있으니까요, 막 정심을 먹는데 다 막 밥알이 다 곤두서버렸어요. 네, 헛구역질 꼭꼭 나고. 거기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내내 있잖아요. 죽고 싶더라고 진짜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부터 해서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 너무 마음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무시하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래. 위로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좋으라고 하던 얘기인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당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 뭐 한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그 분수를 안 지킨 거예요, 이분이. 믿음의 분량은 저보다 클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의 분수를 안 지키는 거라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만 알고 분수를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되냐고. 그죠? 네. 또 해외에 가면요. 이 선교사들 가르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와가지고 뭐 교회가 이런데 뭐 하고 있냐, 뭐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냐,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와서 가르쳐요. 이런 설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으라고 왔는데 왜 그런 심한 말 하냐. 나는 일주일간 준비해서 했는데 뭐 심하다 그래요. 또 뭐 어떤 분은 뭐 설교 듣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 신방 가보면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막 째려보고 왜 그러시냐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한 소리 합니다. 목사님 미워요. 그래. 미룰 지 됐나 보지 뭐. 그죠?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너무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면 다행이에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그죠? 이게 다 왜 생길까요? 분수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수를 벗어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만 갖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는 거예요. 분량만 알고 분수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고라자손처럼 돼요. 고라자손처럼. 분수만 알고 분량을 모르면 또 어떨까요? 반대로. 분수만 알고 분량을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너무 위축돼 있어요. 무조건 안 된대, 못한대, 뭐 부족하대. 성경이 사실이면 내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맞죠? 네.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만 알고 분량을 모르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왜 줬냐고요. 그죠?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면피해요. 시켰으니까. 내가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시켰으니까 면피라고. 면피가 알아요. 뭔 뜻인지. 네, 방송 용어는 아닌데. 난 책임 없어요.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분수만 알고 분량을 모르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하라고 분량을 줬는데 무조건 못한대. 그건 자기 비하거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비하예요. 둘 다 알 때, 네? 둘 다 알 때 성숙이 오는 거라고요. 성숙. 네. 진짜 신앙은요, 내 믿음의 크기를 알고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힘있고 재미있게 하려면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가 과대평가. 자기를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아니 뭐 인맥은 많아져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 많고 전도를 하고 막 가족들끼리 신앙생활 하니까요. 어때요? 뭐 전국에 퍼져 있죠. 그죠? 또 하나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그죠? 하나님이 이만큼 줬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래요. 자,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이 뭐냐, 어떻게 되냐, 나한테 주신 물질이 어떠냐, 그죠? 건강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멈춰야 돼요. 믿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믿음과 계속 경쟁하는 거 이건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걸 뭐 경쟁하라고 비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비교는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제님이 갖는 믿음과 성장의 속도와 자매님이 갖는 믿음과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그죠? 네. 자녀를 키워봐도 그래요. 네. 우리가 비교는 교만하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만들어내요. 비교는 둘 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는 교만하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만들어내요. 믿음 갖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집착을 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이 많거든. 그러니까 받지 못한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받은 것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어져요.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 정말 받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이고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뭘 줬는가?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수 안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수를 지키면서 충성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죠? 그래야 가장 역량이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또한 성장해요. 그러니까 분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분량 안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나갈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각자에게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희망을 품고 계시다고요. 더 나아지겠거니, 더 커지겠거니, 그죠? 더 충성되겠거니, 그게 희망을 품는 거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랬잖아요. 자, 믿음이 자랄 때 따라오는 게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받은 믿음 갖고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돼 있어요. 자,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집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지금은 작아도 괜찮아요. 성장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성장을 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접촉이 뭘까요? 그건 기도잖아요. 그죠? 말씀, 기도. 자, 그리고 혼자서만 이렇게 하면은 기준이 없죠?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자, 연합은 이렇게가 아니고요. 서로 간의 연합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우리 개인 간의 연합은 없어요. 여러분, 개인끼리 친하잖아요. 반드시 깨집니다. 개인끼리 연대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연합은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오늘 암송에도 암송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이쁘시도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여기에서만 연합입니까? 다른 교회 다른 나라 형제자매들하고 연합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연합시켜 놓지 않습니까? 이거 깨지면 다 흩어져요.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에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거기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끼리 뭉쳐봐도 좋은 게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빛된 삶이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는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이 절대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또 사역을 하면서 같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뭐 어디 갔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안 받아들여지죠, 이게.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작은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예. 믿음이 난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작은 믿음도 큰일 하는 거 아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봐봐요. 그게 결코 작은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작은 믿음은 꾸짖지 않아요. 단지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분량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분량 자금을 한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때가 가장 찬송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 마음이 가장 편해요. 누굴 봐도 웃을 수 있어요. 그죠?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그 분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뭐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올바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알면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분수를 알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분량을 알아야 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큰 믿음보다는 바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분수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게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게 분수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하다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되신 분이죠. 건강한 신앙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나는 내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넘어서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뭐 비교만 하고 사는 건 아닌가? 움직이지를 않으면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잖아, 그죠? 이렇게 산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아까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신 분이 있다 그랬죠? 그분이에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죠. 네. 자,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다.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대요. 분수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량과 분수를 지킬 때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의 믿음 넘보지 말고요, 네, 자라가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게 분수와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이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은 마치 내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사이즈예요. 이거는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복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창고들이 가득하더래요. 그 창고들이 가득한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창고 앞에 이름들이 써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름들이 써 있는데
되게 궁금했답니다. 이게 무슨 창고냐고. 이게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게 당신이 살았을 때 기도하면 다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창고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창고는 텅텅 비어 있고 궁금했습니다. 내 창고 있나? 그랬더니 뭐 있다고 가서 보여주더래요. 창고 열쇠가 녹이 슬어가지고요. 열리지도 않아. 한참 해서 열었어요. 물건이 그득하더래요. 그 하나도 못 받아 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내 분량에 맞게 주십니다.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요. 그거 다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 때마다 내가 천국에 집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짓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천국을 구경을 하는데 의리의리한 성들이 있더랍니다. 그 성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패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베드로 이렇게 써 있더래요. 성이 막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됐대요. 야,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12사도 중에 수제자. 아멘이 딱 되더랍니다. 조금 더 갔더니 또 의리의리한 성이 있더래요. 거기는 바울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멘 딱 했대요. 아멘. 궁금해졌어요. 또 내 거 있나? 천사가 내 거는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당황하고 식은땀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말을 못해요. 천사가 당신 것도 있긴 한데 뭐 이러면서 쫄랐답니다. 보여달라고. 정 원하면 내가 안내해드리겠다고. 갔는데요. 뭐 사흘 밤낮을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요. 사막을 지나서 한참을 가더래요. 근데 갔더니 저쪽에 뭐 기둥 하나 이렇게 서 있대. 기둥. 거기를 안내를 딱 해주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써 있더래요. 그래갖고 불평불만했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고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너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천사가 그러더래요. 이 자재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명 전도할 때 방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한층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찬송 부르시잖아요. 그죠? 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마당 하나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중에 갔더니요. 뭐 기둥 하나에 그 하나 딱 붙어 있으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는 그래도 좀 살았어요. 뭐 차도 한 두세 대 끌고, 그죠? 네. 좀 남들 앞에서는 좀 그렇게 살았어요. 가갖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지는 않겠지 뭐 기둥 하나는 세워놨겠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고 살면 저 위에 집을 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기는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끝은 어딜까요? 저기예요. 여러분 여생 어디서 보낼 것 같으세요? 여생은 저기서 보내요. 여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여생은 저기 가서 보내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나머지 그 길고 긴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정하실 거예요? 네. 뭐 관심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누구를 위해서 드릴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집 짓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짓는다. 그죠?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일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조금 더 순종해보고 조금 더 희생해보고 조금 더 마음 낮추고 그죠? 그렇게 하면 끝이 좋아져요. 끝이 완전히 여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부자로 태어나긴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학식이 많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래, 아휴, 뭐 세상에 뭐 부자만 있게요, 그지도 있지. 예,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좀 지혜롭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가치로 받은 게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몸이에요. 재산 다릅니다. 건강 달라요. 그죠? 모두가 받은 게 시간과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기도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거든요. 시간과 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분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